우리가 평화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평화,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행복하게 원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 행복하게 원하신 거로. 네, 평화롭지 않기를 원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파티입니까? 아니면 고통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 자녀를 키우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도 역시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굉장히 허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은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삶보다 죽음이 더 확실합니다. 삶은 불완전하지만 죽음은 확실합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허무합니다.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고 행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거의 우상처럼 여기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조차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로서 작동하기보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권력자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는 누군가 했더니 지도자로서의 관심이 없는 지도자, 그렇지만 철학을 굉장히 잘하는 철학자, 그래서 철인론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관심 없는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것은 이상적으로 우리의 판타지로서 현실 속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영역에서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이 땅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을 때 인류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역사 전체에서 전쟁에서 죽은 인원보다 그 시기에 죽은 전쟁에서 죽은 인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제도는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평화롭고 싶죠? 그런데 결핍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조차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소유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뭐 차를 사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거 한 일주일 갖고 있으면 원래 내 거예요. 그냥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집이 더 부러워요. 좋은 곳 다녀와 보셨죠? 저도 뭐 생긴 거에 비해서는 많은 곳을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그냥 어디 시골에만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또 감사하게 목사다 보니까 또는 또 여행할 기회가 조금 있었습니다. 또 유학 생활을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너무나 좋은 곳, 제가 인생 중에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인데, 거기 제가 볼 때는 한 3일 지나면 원래 있던 거 될걸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는 곳 가더라도 여긴 못 살겠다, 한 일주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항상 찾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운 데 있어야 돼.
우리는 항상 점점 더 뭔가를 더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핍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이 땅이 깨어졌다는 것, 이 세상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세상을 만들어낸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크게 다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큰 확증 평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혹시 스마트폰 중독과 또는 내가 스마트폰 이용을 너무 오랜 시간 하고 OTT를 너무 오랜 시간 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거를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가들 수백 명이 붙어서 여러분을 그 브라운관에 잡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죠.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그곳에서 사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 전문가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인생의 주인은 나란가, 난가?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해 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그 깨진 세상 속에서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이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 번역된 버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기본적으로 평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전쟁과 기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거 우리 선조들이 태평성대라고 말을 썼죠. 태평성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 중에 한 분이 세종대왕이시잖아요. 그때도 아사자가 속출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평성대라는 말이 위정자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샬롬,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영 그리고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평화는 기근이 없고 전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외적인 것을 배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예언자들이 얘기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사실들, 그것을 누리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약간의 그 안정감이 있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평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밥을 안 먹어도 안정감이 사라지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평화라고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우리의 평화가 하찮은 겁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 지나가다 버스를 놓쳤을 때도 내 평화가 깨집니다. 아니, 여러분 운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평화가 깨지십니까? 그렇죠?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1차선, 2차선 함께 막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긴 초월차로잖아. 여기 50km면 한 50km, 60km 정도는 가줘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평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평화는 정말 엄청나게 하찮은 것이 될 겁니다. 날마다 깨집니다. 예수께서 고작 그 정도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울은 그것을 평화,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수됨을 전제로 해요. 이 땅 가운데 불행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고,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없다면 평화라는 말조차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행복하다면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평화는 어떤 것을 기본으로 전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어떤 겁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적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것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바울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영어 구문으로 따지면 according to가 3번 나와요.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상태래요. 그때 어떤 상태냐면,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 이것은 the way of the world예요.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산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산다.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누구 같아요? 사탄 같잖아요? 사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진 자를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 쉽죠? 그렇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 권력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력자의 잘못된 명령을 따랐을 때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뉴스를 앞으로 보실 겁니다. 두 가지 먼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 세 번째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따라가 사는 것.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맞는 말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은 잔소리가 되죠.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봅니다. 제가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애들한테는 말 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막 말을 안 들으면 화내요. 우리는 불순종하게 하는 자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는 철저하게 모순됐습니다. 우리는 이로운 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롭지 않은데 좋으니까 해요. 야식 같은 거. 이롭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그렇죠? 제 배를 생각해서도 안 먹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시험 기간엔 그런데 뉴스도 재밌는 거 어떡해요? 우린 다 그걸 알지만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깨져 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애로 자라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상태, 깨진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이 평화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원수되었다라는 것, 원수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상태에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2절에 보면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의 그 현재성, 그것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 중에 하나님 더 찾게 되지 않습니까?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만 교회에 남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통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3, 4절을 얘기해요. 미래적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이 3, 4절에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관련된 인격을 낳고 관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3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깨진 세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 대부분 재앙, 기근, 전쟁,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사회 부조리.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이거 겪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없다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다고. 근데 왜 평화로울 때 잘 못 찾아요? 우리가 깨져서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에 가장 평화로울 때 더 애써서 힘써서 주를 찾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감사한 거는 훈련하지 않더라도 힘들 때는 주를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훈련된다면 힘들지 않아도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의 종류의 2번째는 내 욕망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얻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라고 살아가고 싶다면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끊어버려야죠. 영향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선택에 이끌려져 가는 겁니까? 인생의 욕망 때문에 얻는 고통을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환난, 고통, 3번째 고통은 예수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고통을 왜 자랑하지? 여러분 고통 왜 자랑해요? 자랑할 게 뭐 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통은 예수 때문에 얻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고통. 여러분 오늘도 약간의 고통을 누리고 약간의 고통을 겪고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셨잖아요. 쉬는 날에. 우리 특히 부모님들 9시 반에 오신 부모님들
멀리서 오신 분들, 이건 고통이 아닌가요? 고통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어떤 훈련을 견뎌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종류의 고통인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을 준대요? 우리에게 인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단련된 성품을 준대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이 땅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우리의 소망을 더 강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고통조차 우리에게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행복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이 더 논증이 돼야겠지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쾌락은 내 인생에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마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상해요. 힘들게 얻는 쾌락은 나에게 유익하대요. 운동에서 막 엄청 몸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또 운동하니까 좋대요. 저는 김종국 보면 되게 이상해요, 사람이. 왜 좋지? 힘든데 왜 좋지?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실 거예요. 힘든데 좋대요. 제 배를 생각하면 힘든데 좋은 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내용, 고통조차 소망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사실 인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야, 믿는 자는 고통이 없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는 깨졌기 때문에 고통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연단된 성격,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소망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2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평화, 두 번째 소망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소망은 우리가 누릴 것들, 앞으로 우리가 꿈꿀 것들입니다. 근데 이 평화와 소망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증명됐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그 로마서 전문가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2가지 표현이 나오죠.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뜻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뭘 뜻하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가져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져가셔야 될 죄의 결말과 결과를 예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얘기하면서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최고의 사랑, 의인을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고 있죠. 인간 중에서는 혹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의 덜어 가끔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끝부분의 단어가 항상 죽다 죽다 죽다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는 자기가 죽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며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예수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더 강조하시고 그렇게 기억되길 원하셨을까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평화와 소망을 줬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허무합니다. 평화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화와 소망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신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이죠. 저희가 성탄 예배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때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망을 강화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날이 가는 때에 평화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성탄절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